오늘도 예배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서 옛 약속과 또 새로운 약속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땅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신약에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 땅에 대한 기업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늘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바로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은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어요. 신비로운 피조물이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들로 살아가며 마치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그래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한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짐승과 달라서 육체가 죽으면 혼비백산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영생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신 영원한 존재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생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멸의 영생인가 아니면 영생하는 그런 영원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듯 신앙인들은 세상을 통하여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눈을 통과하여 세상의 모든 사물을 식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 원리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땅의 것들에 대한 원리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되어 있고 참 실상이 아니다. 진짜 실상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의 예전들도 똑같이 하늘의 것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은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진짜 영생은 예수님이 주는 것인데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으니 내 속에 영생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9장 1절을 보게 되면 첫 언약 구약을 말하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모세의 성막을 말합니다.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세상에 속해 있는 성소가 있다고 말을 하죠.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장막에 대해 말하는데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은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냐?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땅의 법을 하늘의 법으로 변형되어지는 개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써
성경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 땅에 있는 것, 이런 모든 기본적 원리들 또한 이 땅에서는 변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죠.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시절이 있죠.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연세가 들으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저는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이와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생로병사라, 이 이치를 거스린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필귀정이라 모든 것들은 다 옳은 것으로 다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된다는 겁니다. 끝내 결국에는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요. 선이 복이 되고 악이 화가 된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원리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원리로 진리가 아닌 것은 생로병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원리를 통하여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것에 대하여 거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대한 원리요 진리에 대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거둠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는 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어린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그 아이에게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와 그 같은 용어를 사용해 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세상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눈높이를 맞추어 그들의 언어를 쓰시듯 땅에 있는 이치들과 비유를 통하여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거두게 되고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땅의 가정과 하늘의 가정에 함께 있고 동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누차 강조하지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옵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경제 사정과 이런 활동을 위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우디에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인건비로 많은 돈을 벌고 몇 년 동안의 비자 동안에 정말 취업 비자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비자가 끝나고 만료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돌아가기 위하여 그 사람은 목적을 세우고 그때까지를 위하여 쓸 돈 쓰지 아니하고 아끼고 절제하면서 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하리만큼 저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리만큼 자기가 기본적인 먹을 것만 두고 다 가족으로 보냅니다. 그로 인하여 만료가 되는 비자 끝날 그날에 돌아갈 때는 자기 집에서 부유함과 가난을 극복한 자기 가정을 그리고 소망하면서 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유흥비로 다 날려버린 다음에는 본국에 돌아갈 때는 얻을 것이 뭘까? 깡통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영혼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고 육의 것만 걷다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자기 자녀들만 잘 먹고 살면 됩니까? 만약에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비자 만료되는 수명이 끝나는 날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는가? 정말 빈 깡통으로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 계신 것, 생존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약해지지 마세요. 굳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영성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이성적으로 배우게 되죠. 꽃을 보면 꽃, 그러면 꽃 이것만 알죠. 그러나 감성 있는 사람들은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성에서 감성까지 올라가죠. 우리가 집안에서 살 때도 이성만 가지고 삽니까? 너는 부부이니까, 너는 아내고 나는 남편이니까. 아내는 아내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나는 남편의 일을 감당하면 되느니라. 뭐 이래가며 살면은 이게 무슨 재미가 있고 이게 무슨 로봇하고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감성이 표현되고 그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고 그 언어 속에서 억양과 그런 것을 통하여 감성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성숙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까? 여러분을 잘 먹이시면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잘 먹이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일한 대가를 먹으며 사는 것, 그건 내 열매를 먹으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일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찾을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육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하늘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목적을 들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시려고 시장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잎은 무성한데 그 가운데 주님께 제공할 만한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저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고 차서를 따라 태어나요. 그러나 죽을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보면은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 친구분은요 항상 아이고 아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친구분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쟤는 골골해가지고 저 금방 죽겠어. 우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다 생각해서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어느 때에 무화과 나무 앞에 주께서 서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열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주께서 요구하실 때 그때에 저 바빠서 못했습니다. 저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주께서 그에 대하여 저주하시고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는 것처럼 이건 바로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 우리에 대하여 바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심는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을 심고 거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한 알의 밀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그렇게 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심겨짐을 죽음으로 표현하셨어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께서 죽음을 심는다고 표현하셨고 부활을 바로 심는 것에 대하여 부활을 다시 거둠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건 아니어도 그 원리는 알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땅의 원리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하여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심어야 밭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 하는 원리를 말하죠. 그것처럼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지만은 팥 심으면 팥 나지만은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심는 줄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과연 마음을 갖고 심고 있는가? 우리가 심을 때 우연하게 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살 때에도 심을 것에 대하여 좋은 것, 거기에 씨에 대하여 아름다우냐 예쁘냐 이거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심는 사람은 심을 것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거둘 때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거둘까에 대하여 콩을 얻고 싶을 때 콩을 심는 것이고 팥을 얻고 싶을 때 팥을 심는 것이지 예쁘다고 심는 건 아니에요. 아무거나 갖다 심지 않습니다. 심는 것에는 반드시 거두고 싶은 것을 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땅의 것들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하늘의 것을 우리가 과연 심고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것들을 심는가? 여러분들 믿음을 심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어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있으면서 축복을 심어야 되고 사랑을 심어야 되고 희생을 심어야 하고 주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심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심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나오며 열정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결과를 얻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심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뭐를 심었습니까? 믿음을 심고 선을 심고 은혜를 심고 하늘을 심어준다면 반드시 그들에게도 하늘의 것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돈이나 주고 왜 보상 심리거든요.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바쁜 것 때문에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니까 돈으로 보상합니다. 돈 가지고 해라, 돈 가지고 해라. 그 아이는 돈이 친구였고 돈이 그에 대한 모든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는 필요 없어도 돈은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간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심을까?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은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늘의 것을 심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의 것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인생이 저물어 갈 때,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암울해질 때에 내가 심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심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심었으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심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끝들로 심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님을 만난 체험을 그 가운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심는 거죠. 믿음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로마로 후송되어지는 죄인으로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는 입만 벌리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나 그런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결박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출세한 왕의 모습에 내가 당신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 당신이 너무너무 잘 됐으니까 당신 같았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심어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화분에 씨앗을 심어놓고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을 보면요, 화분에다가 씨앗 심어놓고 어른은 물을 줘가면서 거기서 하나씩 피어오르는 것을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씨를 심어놓고 그날 저녁부터 물어봅니다. 언제나 그 다음날도 물어봅니다. 저것이 언제나 나중에는 그걸 참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파버립니다. 파서 그 속에 아직 안 나나 한번 뒤적거려 놓고 다시는 그 씨앗에 열매를 못 보는 일들도 있게 되죠.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심었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물을 주고 가꾸고 그냥 두면 낙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선을 심었다면, 선함을 심었다면, 은혜를 심었다면, 사랑을 심었다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을 베풀고 난 다음에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나에게 갚지 않는가, 그렇게 기대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너희가 선을 심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둠의 시기가 올 때까지 몸과 마음이 낙심되어 지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망가지고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지키질 못해요. 한번 화가 나면은 거기서 막 토해내게 됩니다. 그 속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죠. 그건 생명과도 같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 되니까 포기하라고? 여러분, 안 된다고 안 합니까? 세상은 더러우니까 그대로 살을까요? 세상은 악하니까 그냥 악하게 그냥 살을까요? 세상이 악할수록 선을 심으냐고. 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 난로에 불이 없다고 난로까지 치울 필요는 없죠. 난로에 불을 다시 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순종을 계속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감사를 심고 용서를 심고 전도와 봉사를 계속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위하여 출산할 때 9달을 준비한 만 9달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벼를 심었으면 가을에 거둘 때까지 잘 가꿔야 되는 것 같이 실패가 아니라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그가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그 원리를 믿는가? 중국의 극동지방에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대요. 그 대나무는 27m까지 성장을 한답니다. 2m가 아니라 27m를 성장한다는데요. 그거를 심은 씨앗은 신기하게 특징이 4년에서 5년 동안에 땅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4년에서 5년 동안에 안 나오니까 이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는데요. 4년에서 5년 만에 지상으로 딱 나오는데요. 6주 만에 27m가 큰데요. 신기하게 이 땅 속에 있을 때는 4년에서 5년 동안에 하나 크지 않고 아무런 미동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상에 딱 올라오면서부터 6주 만에 27m 그 이상도 크는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4년에서 5년을 성장한 건가? 6주만 성장한 건가? 4년에서 5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땅속에서 그것도 진행하고 있고 성장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은요. 생산되어져서 얻는 거 거의 어린아이들 없죠. 돈 먹는 하마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다 투자하고 그들이 나이가 들면은요 성숙해지면은 그들이 효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다 투자한다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하고 탁 떼쳐버리고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둬 버려서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수년을 또 10년 20년을 20년 넘게 거기에 공을 들이고 거기에 그렇게 힘을 다하면 심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열처녀 비유에 대하여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하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이 두 차이는 딱 하나를 보면 됩니다. 슬기로운 그 처녀는 생각할 때에 신랑의 기준으로 때를 잡았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의 5 처녀는 자기 기준에서 때를 잡은 겁니다. 왜 안 와? 아니 신랑 온다며 이때쯤엔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안 와?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에 때를 말하고 있고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신랑의 때에 준비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듭의 시기가 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다려 삼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을 심었고 그 가운데 양선, 자비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심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계속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 거듭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경고의 말씀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데 성도들은 열매를 바로 반드시 계산하실 그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의 추수감사같이 그날에 드려질 열매를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추수의 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준비되어 있고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가운데 영생을 얻고 영생 복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일평생 심고 낙심치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거두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은혜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믿음을 심는 사람 사랑을 심는 사람 희생을 심는 사람 정말 그 은혜로 심는 사람 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